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이제 그 회장은 예배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이 회장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이나 뭐 가정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늘 아파트 당첨에, 추첨에 그냥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이 회장님은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올리고 또 한껏 멋진 옷으로 그렇게 폼도 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강단에 서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05동을 부릅시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헛소리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참 우리에게 편리함을 많이 가져다 줬는데 언젠가부터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쉴 새 없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고 스팸 전화가 걸려오고 카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중할 만하면 자꾸만 집중력을 깨트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용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점검하고 조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기는 기온이나 습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조금씩 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달라진 흐트러진 음을 표준 음에 맞춰서 제대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조율이라고 하죠. 조율을 해야 악기는 악기로서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처음에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아주 단원들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악기를 조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가 A 음을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그렇게 조율을 하죠. 이 오보에라는 악기가 다른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음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에 맞춰서 악기를 다시 세팅하는 거죠.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하고 시작하죠.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많은 것들이 조율이 필요하죠. TV도 이렇게 수신 상태를 잘 맞춰야 그 좋은 어떤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사격 선수는 사격을 할 때 0점을 맞춥니다. 0점을 맞춰야 제대로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준이 잘 맞춰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준 이건 뭘까요? 우리가 맞춰야 될 이 표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표준음입니다. 이 표준에 잘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도 그런데 보면 많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전파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전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떠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떤 전파의 채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곳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세상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질 않는 거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우던 외동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보내면서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는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벌도 별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가난해서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자기의 귀한 아들, 이 아들을 빼앗겼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며느리가 예쁘게 보일 리 없었죠.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시시건건 사사건건 그냥 시비를 걸고 구박을 했습니다. 구박을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자기가 권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주쯤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너희 집이 망하게 생겼다. 빨리 이혼시켜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죠.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죠. 아니, 악령들도 마귀도 치사해서 아마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세상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경건훈련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님과 내 인생을 의논하는 거지요. 즉,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기도의 줄을 기도하면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줄, 기도하면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얽히고 설킨 줄은 풀어내고 느슨해진 줄은 조이고 끊어진 줄은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1층에 있는 소예배실 피아노가 이렇게 좀 오래돼서 조율을 했습니다. 음이 자꾸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했는데 제가 곁에서 유심히 조율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조율은 어떤 피아노에 있는 어떤 것이 빠져버렸거나 또는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다시 조정하고 맞추는 게 조율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진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그 안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조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뭔가 결핍되어서 빠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것들이 조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율은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조정하는 것이죠. 세상에 맞춰져 있는 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 영성의 줄을 조율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 연합군들이 이렇게 에돔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도 또 이렇게 물의 근원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 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도 크고 힘겨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렇게 해도 꼬이고 저렇게 해도 꼬여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반응이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왜 마실 물도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사밧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애원을 하고 그들과 의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요사밧의 질문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두 왕의 이제 내방을 받은 엘리사는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엘리사는 그들의 지금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 광야에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엘리사의 복잡한 심정, 이 복잡한 심정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왕들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이런 지금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명령할 때, 요구할 때 이 명령을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검은고일까요? 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까? 검은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검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보는 이런 가야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검은고가 아니라 수금이나 하프와 같은 그런 형태의 검은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던 검은고는 이 하프 형태의 그런 검은고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은고는 현악기의 일종이죠. 이 줄을 이렇게 튕겨야만 소리가 납니다. 검은고는 뭐가 생명일까요? 줄이 생명이죠.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 검은고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줄이 잘 붙어 있어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죠. 이 파가닌이라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연주가 시작될 때 갑자기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또 다른 줄이 하나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하는데 이제 막 이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주 날카로운 그 소리를 내면서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이올린이 몇 줄입니까? 4줄이시오.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파가니니는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바이올린을 높이 지켜들고는 다시 이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막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렇게 환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줄이 터져 나갈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 도망가죠. 사업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지고 사랑의 줄이 터지고 관계의 줄이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터져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잘 관계를 하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 잘 붙어 있어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가 25살에 중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주 보람있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런 조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조율을 마치고 검은고를 타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율을 마친 다음에 검은고를 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이제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조율을 잘 하고 검은고를 탔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럼 왜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물이 많이 나오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힘들어서 개천을 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파라고 한 이유,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도덕심보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넋두리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되고 변화되면 자식들도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다듬어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대로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데 이 흐르는 물에 햇볕이 강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핏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막 핏물이 엄청나게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죽여서 저렇게 피가 많이 흘러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왔죠. 쳐들어왔다가 크게 그들이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조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들이 착각을 해서 저렇게 쉽게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관계를 바르게 조율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다 메말라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 않고 짜증과 원망만 가득합니까? 하는 것들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율할 때입니다. 조율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의 조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져 불협화음이 난 이 믿음의 줄을 다시금 조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아름다운 화음으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며 연주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